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2020년 7월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벌하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0절 찬양 되신 후에 제가 기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주일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영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또한 아버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 시간도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위정자들이 정령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화적으로 힘이 흔들리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차별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잡아주는 나라 될 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각지에서 예배되는 예배 처소를 복렬해 주시고 이 캐나다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성전 아버지 우리 순복음 방주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17년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를 놓아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배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며 주의 정 말씀을 증거할 때 온전히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묵히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주님 뜻에 맞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의 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랑을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난 속에 피는 믿음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기는 다르고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이 시험과 이 환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씨앗이 되어 자신의 인생의 텃밭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 믿음의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시험과 환난,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꽃을 피우려면 첫째로 요셉의 고난과 그의 믿음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아주 특별한 성장기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형제가 입을 수 없는 그런 채색 옷이 입혀졌고 항상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유는 그의 어머니 라헬을 야곱이 지극히 사랑하고도 있지만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에 대한 증거는 그가 꾼 두 번의 꿈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과 추수하러 갔는데 형제들의 곡식 11단이 자신의 단을 중심으로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를 형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이 말을 들은 형들은 매우 화가 나서 네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라고 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이렇게 눈치 없이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우리 형들이 미워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의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이 꿈 얘기를 또 합니다. 이제는 형들은 물론 아버지조차도 화를 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모두 네 앞에서 무릎을 꿇어 절할 것이냐 라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야단쳤지만 그가 꾼 꿈의 내용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목축을 하러 갔을 때 멀리 저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음식을 주고 안부를 묻도록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요셉이 음식을 들고 형들에게 가까이 가자 형들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저 아이를 죽이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냐 하는지라. 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요 꿈에 대하여 정하고 그 저 꿈꾸는 자를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나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는 구덩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후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요셉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아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꿈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차원보다 높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꿈에 대적하여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 없었지만 요셉의 꿈과 그 믿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 마음속에 꿈이 있고 자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그 꿈을 향하여 이끌어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꿈과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 애굽왕 바로의 신한 12대장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처리함으로 보디발은 너무나 감동해서 그 요셉을 종의 신분에서 총무의 지위로 높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종무가 되는 것은 그 당시의 신분제로 의해서나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이 옵니다. 때로는 환난이 닥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용모를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이 아내의 유혹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부인의 이 유혹을 계속 물리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집안일을 돌보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늦잠을 자고 일어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적극적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남자 같은 넘어갔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 당시 여자의 힘은 정치를 움직일 만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나면 호의호식은 물론이요 정치력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연의 유혹을 뿌리치고 뛰어나오다가 그만 옷이 벗겨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벗겨진 요셉의 옷을 들고 요셉이 자신을 겉간하려다가 고함을 치자 옷을 벗어놓고 달아났다고 고함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보디발이 왕궁에서 나와 크게 분노하여 요셉을 벌하고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갇힌 것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 없는 이 집안에서 이런 봉변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사람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결국은 절망한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억울한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는 사람이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그 이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꿈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런 고통 속에서도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시험과 고난도 꿈과 믿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3년 동안이나 있었으나 그의 가슴속에 있는 꿈과 믿음은 그곳에서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에 갇힌 지 3년이 지날 즈음에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바로왕의 꿈에서 나일강 하수에 서서 보니 살찐 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먹는데 보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흉악하게 마른 7암소가 일어나 살찐 암소를 모두 잡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소는 여전히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놀라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한 꿈에 한 줄기 곡식에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서 바람에 날린다 보기가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곧이어 매우 바짝 마른 죽종이 7 이삭이 나와서 살찐 이삭을 잡아먹고 또 여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은 잠에서 깨어 꿈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술사를 불러 물어보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하자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듣고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내어 물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의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마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자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뜻없는 관원장을 진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꾼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 진위대장이 좀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도록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불려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야훼 하나님께 주시는 꿈으로 꿈을 2번 꾼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시겠다는 보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르게 보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이 말라 속이 밴 7이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더욱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숙게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며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무릎을 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내가 얻을 수 있겠는가? 너로 오늘 국무卿 임명한다. 창세기 41장 38절에 4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뢰를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설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살에서 신세에서 일순간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종살이를 하였고 3년간 감옥살을 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때가 되니 그 꿈과 믿음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독한 시험과 고난과 역경으로 인생의 먹구름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우리가 알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고난을 이긴 믿음은 다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이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은 파멸의 무덤이 되지만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에 대한 꿈과 믿음이 있으면 고난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과 덕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에 심취되어서 사회주의 비밀 조직에 활동하던 도스토옙스키가 체포되어서 총살형으로 언도되었는데 황제특명으로 기적적으로 총살형을 면하고 사형 대신 시베리아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베리아를 가는 기차가 간이역에 설 때에 한 부인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조그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런 욥의 죄 온갖 흉악한 범죄들과 부대끼고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힘든 노동을 하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작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 차라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그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9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깨달음을 주옥같은 소설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죄와 벌, 타라바 족부가의 형제들 등 이 불완명죄들은 그가 그 고통이 겪은 고통이 작품 속에서 절묘하게 스며들어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을 품고 하나님과 교회를 혐오하던 청년 토스베 예프스키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님께 대한 꿈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자 고난의 텃밭에서 위대한 믿음 문화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고난이 삶의 무덤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새로운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 시대의 문화과 신앙에 미치는 지단 영향을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꿈과 소망 그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서 발표된 소설 하나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시험과 고난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시험과 고난이 나를 어쩌지 못할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시험과 고난 속에서 피는 믿음의 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텃밭에 심어진 믿음의 씨앗이지만 믿음의 꽃이 핀다는 사실을 미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역경 없이 요셉이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어 10년간 종살이를 하고 3년간 감옥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고난이 없었던들 부활의 영광 올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기워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꿈과 믿음이 있는 이상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의 꽃을 피우는 텃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꿈과 믿음이 없는 고난은 절망의 무덤이 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꿈과 믿음이 있는 이상 어떠한 고난도 우리에게는 꿈을 이루는 텃밭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고난의 그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을 내가 받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꿈과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견디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고난의 텃밭에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꽃을 피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두 개의 꽃병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꽃병들은 똑같은 원료로 만들어져 스타일과 무늬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광채가 나고 하나는 희미하고 뿌옇게 광채가 나지 않아 영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조지왕은 관리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다른 하나는 굽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을 윤기 있고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여 전시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마치 불에 구운 도기와 같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은 굽지 아니한 토기와 같아 빛이 나지 않고 볼품이 없으며 쉽게 깨지고 만다는 것을 잊지는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에서 24장 10절의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텃밭 위에 피어나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꿈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처절한 아픔과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믿음을 잃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씨앗이 되어 고난의 텃밭에 심겨져 믿음의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있는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품고 있으면 고난은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과 믿음을 갖고 있는 이상 그 꿈과 믿음이 현실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올바른 생각과 꿈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것이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두 다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때 믿음의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불여명적인 철로 역정을 썼으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난 세계적인 작가 토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에서 9년간의 유배 생활 뒤에 죄와 벌을 썼습니다. 단테는 정제교에서 추방당한 후에 신곡을 집필했습니다. 세계적인 영혼을 되어없는 핸델의 메시아도 호화스러운 작곡시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곡은 그가 반신불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그가 작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는 밟아 터져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찧어야만이 감람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으로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더 강함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자신의 약함과 고통스러움, 괴로움이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꽃을 피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 고난으로 원망과 불평, 탄식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 영광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입으로 신하면 그 고난은 믿음의 꽃으로 다시 한번 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화단을 조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줄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심어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여 아름다운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만천하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령 믿음의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의 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피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를 정말로 보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크게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령 고난 속에 믿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열악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 믿음의 화단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그 화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모든 믿음의 꽃이 달라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그 고난을 통하여 이길 수 있는 환난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몸이 아픔으로 나쁜 것에 손을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한 손을 손을 주세요. 한 손 머리에 손을 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의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너 의감의 세력은 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몸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모든 범죄 있을 적이 없느니라.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다 조심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불어버사오니 주여 모든 이 육신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명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선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수 못을 하더니 고래가 되죠. 머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만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영광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화단에 완벽한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다른 그런 꽃을 피우냐 아니면 시들어 그냥 버려지는 화단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할지라도 그 믿음의 그 화단에 정말 믿음의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때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중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믿음 떨어지지 말고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리시는 헌금에 보험 기도 드리고 주기도 승하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는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 하는 고난은 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이 고난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하나의 큰 신호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 그리고 천열매 또한 성교헌금 그리고 건축헌금과 구정 올려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물질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오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시기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켜 믿음의 꽃을 피우자 모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정과 직장으로 범사 위에 그리고 도로도 손목과 방주 위에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치우쳐도 머리 위에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상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